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 내가 여기까지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짐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는 혼자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기에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관계 속에서 알아가면서 터득해 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좋은 부모님 밑에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록펠러입니다. 지금까지 지상에서 가장 큰 부자, 세계적인 부자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경 말씀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큰 어머니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직장 생활을 하며 사업을 하면서 큰 부자가 됩니다. 그의 나이 33세 때에 백만장자가 되고요, 43세 때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53세 때에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됩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재산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쓰면서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가 학교를 세우는데 대학교만 무려 24곳을 설립합니다. 칼리지가 아닌 유니버시티 24개. 와, 엄청나죠? 여러분 하나라도 세워보셨어요? 집이라도 한 채 지어보셨나요? 엄청난 대학교를 24곳이나 설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처, 예배당을 무려 4,928곳을 건축하셨습니다. 와, 이제 반응이 제대로 나옵니다. 근데 저쪽엔 반응이 없어. 4,928개가 나하고 뭔 상관이야. 저 이거 두 번째 건축했는데요, 여러분 4,928개. 아이고, 이거 뭐 상상이 가나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돈은 얼마나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갔을까요? 그가 시카고 대학을 건축하고 설립하고 그 안에 교회 채플실을 완공하면서 봉헌식을 할 때에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록펠러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나에게는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나에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서 내가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셨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제일 먼저 저에게 물질 훈련,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어려서부터 저에게 20센트의 용돈을 주셨는데 저는 그에서 2세트씩 하나님 앞에 꼭꼭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드렸나 안 드렸나 주일날 꼭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드린 11조의 생활은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이어졌고 사업을 작게 할 때도 이어졌고 사업을 크게 할 때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얼마나 많은 재물을 주시는지요, 제가 11조를 다 계산할 수가 없어서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을 두었는데 무려 40명이 11조만을 계산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아직도 반응이 저쪽엔 없어. 11조 내가 뭐 잠깐이면 하는데 있어도 못 드리는데 이 11조? 그런데 11조를 일부러 드리기 위해서 4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봉급을 주면서 매일 얼마나 많이 그냥 쏟아져 부어주시는지 11조 계산을 내가 못하고
그것도 40명을 동원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복 받게 생겼나 안 받게 생겼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아주 여기서 까무리칩니다. 까무러쳐.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과연? 두 번째, 예배 생활입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주일날이 되면은 일찍이 교회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 시간 40분 전에,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늘 예배 40분 전에 맨 앞자리에 나가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 지난 다음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죠? 헐레벌떡 들어와서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헐레벌떡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가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40분 전에 와서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아 오늘도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준비했겠지요. 은혜 받지 말라 그래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세 번째, 섬김의 삶에 대해서 그 생활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목사님을 잘 섬겨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라. 그것이 너의 복받는 길이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록펠러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늘 목사님을 섬겼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마다 10개 내지 20개의 봉토를 준비해서 어려운 가정을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뒷주머니에다가 손에 쥐어주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게 생겼지요. 안 주실래요?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는 어머니의 교훈,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나하고 가장 어렸을 때부터 많이 나를 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자식은요, 품에 안고 키워야 됩니다. 젖을 먹이면서 신앙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가장 귀한 유산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재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새벽에 3시 30분쯤 눈을 떴습니다. 요즘은 2시 반에서 3시 반, 4시 반에 일어나면 좋을 텐데 일찍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화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곤 합니다. 때로는 일어나기 싫은 날도 있지만 주님이 깨우쳐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들이 너무 많기에 빨리 내가 나가서 전해줘야 되겠기에 그렇게 일찍 깨우시고 저는 달려갑니다. 새벽기도 안 나오시더라도 좀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매일 새벽 부흥회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부흥회하고 있고요. 그날은 가족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귀중한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가족 중에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주어야 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만 예뻐해달라고 합니다. 때로는요, 어리광을 부립니다. 때로는요, 또 달래주어야 하고요, 얼러주어야 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품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어리광도 너무 심하고 그렇지만 품어주어야 할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반항기가 심합니다. 투정이 심합니다. 상처도 잘 받고 토라지기가 쉽습니다. 자존심이 아주 강한 때입니다. 삐지기도 잘하고요. 때로는 가출도 서슴지 않습니다. 때로는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인내하며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품에 안고 칭찬도 해 주어야 합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는 어른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을 못합니다. 하기 싫어도 하기 싫다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들어도 안 된다고 못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요?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식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견디며 묵묵히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 중에는 밤송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가족임에도 틀림없는데 밤송이이기 때문입니다. 찌르지요. 그 다음에 보기만 하면은 상처를 주지요. 밤은 밤인데 아직까지 벗어지지 못한 밤송이를 가지고 있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에는 밤 껍질 중 딱딱하고 반질반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뺀질뺀질한지요.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한 가족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 다 끊고 남남으로 살자고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불편한 진실입니다. 딱딱하고 반질반질한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참아주어야 합니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 중에는 밤 껍질 중 가장 얇지만 그것을 그냥 먹었다간 떨기도 하고요. 맛이 없습니다.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냥 먹었다가는 그만 입이 떨떠름해서 안 먹은 것만 못한 그러한 밤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꽤나 이해심도 있습니다. 협동심도 있는 것 같고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왠지 한참 동안 같이 있기가 좀 거북스럽습니다. 잘난 척, 된 척, 그 다음에 아는 척, 고상한 척, 척척척 하면서 사실은 떨버서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잘난 척하는 그러한 가족, 아덤의 치유가 생겨도 좀 참아주어야 합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송이도 벗겨버리고 딱딱하고 반질반질한 그러한 껍질도 벗겨버리고 얇지만 떫은 맛을 내는 그 껍질도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는 그 맛, 그것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고소하고 달콤하고 감칠맛 나는 그 밤맛, 생밤맛, 이것이 진짜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어른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밤송이 같은 사람인가? 반질반질하고 딱딱한 밤 껍질을 소유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얇지만 떫은 맛을 내놓는 그러한 사람인가? 세 군데는 분명히 속할 것입니다. 만일 다 벗겨버리고 감칠맛 나고 고소하고 달콤한 맛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온 교우들이 다 행복해하고 다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그 못마땅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밤송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딱딱하고 반질반질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고상한 척, 꽤 괜찮은 척 하지만 엷고 떫은 맛을 내는 사람인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저는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은혜 속으로 인도하고 보니까 별걸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별걸 다. 부모님은 밤송이 같은 자식도, 딱딱하고 반질반질한 자식도, 얇지만 떫은 맛을 내는 자식도 부모님은 사랑합니다. 왜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장본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줄만 아세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부모님의 은혜요, 부모님의 사랑이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지 홀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묶어주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청소년과 같이 반항하며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토라지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투정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밤송이같이 살아가고 있고요, 딱딱하고 반질반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소하고 맛있는 감칠맛 나는 그러한 삶보다는 아주 떫은 맛을 가진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른스럽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어리광도 부리고요, 투정도 하고요, 시기도 하고요, 질투도 하고요, 나만 예뻐해 달라고요, 반항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어때요? 오늘 나는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표현이 어때요? 오늘 나는 시험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표현이 어때요? 이곳에는, 이 교회는 다니지 못할 때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밤송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딱딱하고 반질반질한 그러한 껍질을 소유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고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엷은 천을 하나 더 씌우고 있는 장본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때로는 탕자가 되기도 하지요. 자기 딴에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릅니다. 자기만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5분 착각은 건강에 좋답니다. 그런데 5분이 지나면 그것은 개도 안 물어가는 쓸데없는 것인 줄 깨달으시면 됩니다. 저는 지난날 영적 부모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을 많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 조금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움이 조금 덜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오후에 간증하실 배영현 장로님, 강성훈 집사님, 권중현 집사님의 그 간증 원고를 제가 미리 예배 전에 받았습니다. 읽자마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감격하면서 감동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경은 다를 바 변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엄청 저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나님 만드실 수가 있는가? 주님 고맙습니다. 택배기사로 세워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 역할을 조금이라도 영적 부모로서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격하며 요즘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은 밤송이 같을지라도 딱딱하고 반질반질하고 떫은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여, 그런 줄만 아세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요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은 그래도 영적인 부모 역할을 조금이라도 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면 그만큼 좋은 환경 속에서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흙수저나 무수저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는 자기가 자기 앞날을 개척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좀 과하게 마셨나 보지요. 하체가 벗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덮지 아니하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때 아들 중에 제일 먼저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아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포도주를 과하게 드시고는 옷이 벗어진 채 그렇게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함이 제일 먼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거 보았네. 신나게 가서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유쾌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뒷걸음질을 쳐서 혼인물을 갖다가 아버지 하체에 덮어 드렸습니다. 아버지 거를 보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식은 그것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23절 같이 읽을까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 이것은 아버지의 존경심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억에서도 없어야 되고요. 다시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기도 싫다고 하는 그러한 자녀된 도리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인지 몰라요. 사실 노아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다 죄를 짓고 죄의 길로 갔을 때에도 노아는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그 길을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에도 노아를 들어서, 노아의 가정을 들어서 다시 한번 인류를 세워가게 됩니다. 120년 동안이나 아들들과 함께, 자부들과 함께 노아는 방주를 건축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노아의 가족입니다. 노아의 가족 8식구.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위대한 한 일을 하신 아버지를 한 번쯤 더 생각하고 부모 공경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셈과 야벳과 같이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덮어드릴 수는 없었을까요? 그리고 보면 함은 참으로 나쁜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지만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의 마음입니다. 허물을 보지 않고 단점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좋은 점만 보는 아들, 어머니의 좋은 점만 보는 딸,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전 아들 하나 두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는 가끔 말하지만 아버지 존경합니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들을 잘못 길렀나 보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아니 금년에는 조금 더 하더라고요. 아버지 생신을 축하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존경합니다를 더 넣었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소식을 자기도 듣고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고 그러겠지요. 요즘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없겠지요. 자기네 교회도 다 문 닫고 예배를 다 인터넷으로 지금도 드리니까요. 그러나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 그렇게 대꾸체이 같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예배, 모든 기도 그대로 다 하시더니 이제는 놀라운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제는 존경심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여러분 꼭 내 마음에 맞아서만 존경심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그 자체로 존경을 받아야 되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그 자체로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버지의 결점을 까발린 함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 저주를 받고 맙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결점, 한 번의 결점을 간풀하지 해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한 아들은 그만 저주를 받고 맙니다. 대신 셈과 야벳은 어떻습니까?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셈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심을 의미합니다. 야벳도 셈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엄청난 복을 이어주셨습니다.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 되고요,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도 함의 자손은 바로 셈의 후손과 저 야벳의 후손의 종이 되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이런 등지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합니다. 아들 이삭은 또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아들 12아들에게 일일이 복을 빌어주고 요셉에게는 2지파의 몫을 주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효성만큼 복을 주셨다고 하는, 복을 빌었다고 하는,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뭐만큼?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뭐만큼? 효성만큼. 내가 얼마만큼 부모님을 다 잘 해드리냐, 부모 공경의 도리를 잘하냐, 내가 얼마만큼 효의 도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아들 에서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사냥을 해서 별미를 해가지고 와라.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는 야곱 편이거든요.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서 북시, 털북시, 예저가 털복실이니까 그렇게 하고 가서 대신 복을 꿰차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이, 제사장이 돼서 예수 잘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이 변변치 못하면 그것은 이제 어머니의 몫입니다. 록펠러를 키운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가 잘 어려서부터 양육하면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김포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이 지겹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자랐는지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존경심이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능하다. 아니, 어머니가 옆집에서 계속해서 학용품 값을 구워주고 등록금을 꽂아주어도 아버지는 생전 그거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하니 우리 아버지는 정말 능력이 없나 보다. 우리 아버지는 농사만 짓지, 아니 구멍가게라도 한번 해보시지. 저는 너무 창피해서 부모님을 학교에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중고등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학교에 와보신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부모님은 잘해주시고 못해주시기를 떠나서 함께 계시는 것만 해도, 함께 내 옆에 있는 것만 해도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엄청난 은혜임을 저는 짐짓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기까지,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됐는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녔지만 그러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 저는 그저 무능한 아버지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은 것은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야다의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은혜 속에 들어간 어른이 된 이유였습니다. 함께 있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아버지, 나와 함께 있기만 해도 내가 너무 든든하고 행복한 나의 아버지, 나의 부모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희 아버지께 저에게 심어준 것은 매일 허구한 날 술 타령하는 모습에 담배 피우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일하는 모습은 저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너무 좋은 DNA도 있지요. 제 목 이상 이 머리의 부분은 순전히 저희 아버지의 육신의 DNA를 가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새치 하나 없었습니다. 눈도 신문도 안경 쓰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보셨고요. 치아도 소금으로 충치 하나 없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너무 아버지를 아버지 되게 공경하며 효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원망 불평만 가득했을 때 우리는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효도를 효도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제 세 분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자리매김한 이 시간 이후로, 그 시간 이후로 얼마나 행복해졌는가를. 나의 하나님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할 때에, 나의 하나님으로 내 가슴에 나와서 예수 심장으로 살지 못할 때 나는 오늘도 원망과 불평 속에서, 못마땅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배를 타고 가는 한 가족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나는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행복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도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할을 부모님들이 해주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해주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육자들의 고민이 어린아이들을, 어린 생명들을 이끌어가는 교육 파트의 교육자들의 고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예배자가 되게 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는 데는 부모님의 역할만큼 귀한 것이 없다. 요즘은 부모님이 교회 생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거의 다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도 신앙이 시원치 않으면 자녀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날도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그러한 믿음 속에서 자녀들은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주저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한다는, 내 가족이 함께 세워져 간다는, 우리 부모님과 함께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를 잘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 이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함께 계신 것만 해도, 내 안에 계신 것만 해도 나는 너무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섬김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를 행복의 지름길로 인도해주는 얼마나 좋은 모멘트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행복자답게 살아가세요. 가족입니다. 우리의 어버이입니다. 우리 가족이 다 행복을 누리시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때로는 달란트가 다르고 재능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함께 배를 타고 가는 한 가족입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 공경을 다하며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녀들을 사랑하며 아름답게 진리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